네, 은혜의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화목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5월 달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다 하고서는 이 자기의 부모님들을 어디로 멀리 떠나보내냐면은 패키지 여행으로 두바이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두바이로 보내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정말 효도로 이렇게 두바이까지 보내니 얼마나 멋져 하면서 자식들이 너무 행복해 했겠죠. 그런데 보내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집으로 배송이 되어 왔어요. 아들네 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 뭐가 배송이 되어 왔냐면 틀니가 배송이 되어 온 겁니다. 부모님 틀니가.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뭐 여기 대사관도 전화를 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하고 외교부에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 외국 나가면 사고가 많은데 이거 분명히 뭔 일이 났다. 그래서 부모님 유해를 못 찾고 이렇게 틀니만 온 거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효도 여행이 완전 장례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든지 막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이제 갖은 수를 다 찾아서 이제 연락이 나중엔 됐어요. 여행사 측하고.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었냐면 이 두바이 쪽에 여행을 부모님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호텔을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호텔에서 있었는데 부모님이 틀니가 있으니까 이 틀니를 빼시고 이렇게 주무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호텔을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틀니를 이렇게 끼고서 가셔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이 틀니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호텔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얼른 막 가이드를 통해서 호텔 측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찾으셨나 틀니를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틀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번거로워 오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집으로 이제 배송을 했는데 부모님보다 더 빨리 틀니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웃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가족들은 이제 틀니만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요즘은 모든 문화가 키오스크더라고요. 그리고 예약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은 안 받아요. 예, 다 카드로 받아요. 그리고 식당을 어디로 예약을 하자 이렇게 하면 식당도 뭐 전화 예약을 안 받아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된대요. 다 본인이 인증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만 효도한답시고 여행만 따로 두 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셔서 그런 걸 다 도와드리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정들을 쌓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느낀 거예요. 저도 부모님하고 여행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대학까지 다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해서 똑똑하다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한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옆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면서 했는데 이게 부모님만 보낼 게 아니구나. 부모님만 보내가는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꿈꾸나요? 모든 사람의 꿈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새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모두 하는 일마다 내 아들, 내 딸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의 이런 것들이 거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애써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현실 속에서는 정작 현실 속에서는요, TV 속에서는 뭐 아름다운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여보 식사하세요. 부모님 어서 오세요.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들어오면은 이렇게 뚝 쳐다보고, 정말 남 쳐다보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정말 현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의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이 한번 이삭을 볼게요. 이삭은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세에 낳았잖아요. 엄마는 90세. 그러니까 사실은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막 귀해서 너무나 귀해서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고이고이 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참 감사한 거는 정말 착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봤을 때는 뭘까요?
과잉보호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삭이 너무나 이렇게 부모님 품에서 고이고이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이 결혼을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줬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그대로 합니다. 정말 순종하는 아들들이었겠죠.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 20년 만에 자녀를 보는데 이 자녀가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너에게서 자녀가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아요. 정말 쌍둥이 아들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으로. 첫째 아이는 에서예요. 에서는 뭐를 잘해요? 사냥을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활달해요. 자기 주관적이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심해요. 조용해요. 부드러워요. 엄마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아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각기 다른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눈에 들어오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 둘 다 사랑을 했지만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냐면 에서 쪽으로 마음이 딱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를 편애하니까 옆에 리브가가 어때요? 리브가의 마음은 또 내가 낳은 아이잖아. 야곱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누구를 또 더 사랑하냐면 야곱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항상 좋을까요? 서로 사랑할까요? 얘가 낫다, 제가 낫다, 제가 나를 닮아서 뭐를 어떻게 한다 하면서 얼마나 좀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또 그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서로 자기만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차별도 겪으면서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정이 정말 온전히 행복했을까? 조금씩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결과적으로 폭발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에게 빨리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다. 그러니 내가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네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공개적인 예식을 통해서 너에게 정말 축복권을 주고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자, 에서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른 사냥을 타러 떠납니다. 근데 이 말을 꼭 누가 듣고 있느냐? 우리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꼭 누가 듣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얼른 야곱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서 치맛바람을 확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때요? 엄마 말씀에 순종을 잘하잖아요. 내 엄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음식도 엄마가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형 에서처럼 흉내를 내는 거야 이러면서 형 이렇게 수염도 붙여주고 털옷도 입혀주고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야곱도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요. 형 분장하고 형 흉내를 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지니까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 왔어요? 이제 에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까요? 씩씩거리며 오는 거죠. 분이 막 안 풀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너 막 이러면서. 근데 야곱이 막 무서워요. 그래서 불이 나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신실한 이 믿음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가족이 정말 서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이삭도 원하지 않았고 리브가도 원하지 않았던 불행이에요. 이 가정이 찾아온 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아버지 이 이삭의 감정으로부터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편애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맞서면서까지 에서에게 집착을 하고 에서를 왜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 사실 전에는요, 이 자식이 있기 전에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고요.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서 순종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만큼은 딱
자식 문제에서 이렇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나왔냐면 이삭이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깊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깊은 이유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냐? 요즘 말로 MBTI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 이 이삭은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신을 묻고 번제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발버둥 칠 수도 있고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와 그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저 이 여자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좋게 말하면 순종하는 거고요. 착한 아들이고요. 뒤집어서 한바탕 잠깐 뒤집어서 말하면 부당한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자라면서 자신의 성격에 좀 불만족스러웠겠죠. 왜 나는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왜 늘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남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내 인생일까? 이러면서 순종을 하면서도 마음 한곁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끌려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적이고 남자답게 행동하는 에서한테 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진 성격을 가진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내 아들만이라도 멋지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에서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시작부터가 이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에 아마 지금 현 부모님들 세대에 많은 가정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했어.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자식에게 투영해서 뭐든지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요즘 지금 현 부모 세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이 뭐냐면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아이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일 이런 일 안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심지어 내 아이는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예. 세상의 모든 딸들이 많은 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다 들으셨나 봐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얘기 정말 많은 딸들이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좀 과거에 힘들었어요. 내가 과거에 좀 불행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내 남편같이 저렇게 더 잘생기고 더 멋지고 부자이고 막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내 자식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전초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빨리 좀 와달래요. 자기 집에. 막 달려갔죠.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갔더니 막 거울 왕창 깨져 있고 화분 나뒹굴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은 울고 있고 남자 집사님은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두 분이 싸웠구나, 뭔 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싸우긴 했지만 그 일을 벌어지게 된 거는 그 부부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중학생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아이도 사실은 큰일이긴 한데 이 아이는 뭐 이 아이가 뭐 가다가 차에 어떻게 되고 했으면 병원에서 보호를 할 것이고 나쁜 일 하면 경찰서에서 보호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부모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말을 했죠. 부모님들의 그 모습과 꿈과 투영을 이 아이에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법고시 법대에 가가지고 그게 하는 게 패스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직장인으로 머물렀는데 저는 제 아이가 법대에 가서 사실을 패스하는 게 제 꿈이에요. 어머 목사님, 저도요. 제가 집을 가난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예. 그 집사님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잘했든 못했든 모르는데 그 집사님 얘기는 자기가 잘했대요. 근데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꿈이 뭐예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가서 사시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엄청 막 이렇게 푸시를 했겠죠. 막, 그런데 어릴 때는 어떻게, 이 아들 잘 따라갔어요. 막 1등도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말 배우기 전에 짝짝꿍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뭐 열심히 이 학원, 저건 학원 다 보내가지고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도 막 1등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100점 안 맞아보고 1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하셨죠. 저도 했어요. 다 100점 맞고 1등 해봤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사춘기라는 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들이 또 경험하다 보면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도 빠지고 공황 장애도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에서 1등을 해갔어요. 부모님께 가져갔더니 부모님 어떻게 칭찬해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꿈은 여기 있거든요. 칭찬 안 하세요. 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학년에서 1등 했어요. 칭찬 안 해요. 전교에서 1등 해가요. 칭찬 안 해요. 전국에서 1등을 해야지 그제서야 칭찬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폭발을 해서 집안을 깨부시고 부모한테 막말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그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봅시다 했어요. 근데요, 제가 했던 말들이 이 집사님들이 귀에 들어갔을까요? 설득이 됐을까요? 전혀 안 됐습니다. 속에 격이 끼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는 것들이 이제 느껴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서 한 2년이 지나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2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가 한번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부모의 그런 안 되고 어려운 점을 자식에게 투영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상 심리, 이런 대리 만족에 대한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우리 가정에 점점 더 행복의 단이 쌓아질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흘려보내야 돼요. 후회될 수도 있지만 보내야 돼요. 자,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못 다룬 과거,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게 막 다가오면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놔버려야 되고, 한 10년 전에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뭘까요? 그랬더니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모두 남녀 모두 1위, 2위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공부 좀 더 할 걸. 그 다음 2위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좀 더 할 걸.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1, 2위에 똑같아요. 좀 재미난 게 발표가 있어서 봤는데 30대 여자 1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여자만 그랬겠어요? 같이 사는 남자도 그랬겠죠?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가정이, 내 아이, 내 부모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러면 그걸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는 부모가 편한 부모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편안하게 밥 먹는 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가족이 무슨 일을 하거나 뭔가가 있으면 같이 와서 응원해주고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제가 참 저희 부모님한테 원망스러운 점이 뭐였냐면 어디든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와서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저희 부모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네가 그래서는 안 됐었어 이러면서 제 시야를 넓혀줘요. 지나고 나면 그게 좋은데 그때는 내 편이 아닌 부모님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내 편이 안 돼줄까? 다른 아이 부모님들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누가 그랬어? 내가 내 아이를 괴롭혔어?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자기 아이 편을 들어주는데 저희 부모님만은 그렇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요. 식구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식구가. 그렇게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내 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의 단이 조금씩 쌓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우리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에게로 갔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갖은 수모를 당하고요. 자기도 사기치고 왔으면서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사기쳤잖아요. 근데 외삼촌에게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 결심대로 됩니까? 야곱의 그 가정이요? 자식도요, 야곱이 자기도 그렇게 편애를 받았으면서도 자식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훗날 야곱이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37장에 보면은 11번째 아들은 이 요셉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아닌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차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하고 야곱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물려서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잃었으니까 막 시리에 빠지고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지고 나는 정말 아버지 이삭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하고 큰 소리 쳤던 야곱은요 20년 동안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요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식에게 편애를 해서 악순환의 대물림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살펴봤더니 야곱이 뭐냐면 창세기 30장에 봤더니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요. 예,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요. 그 언니 레아랑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자기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자로 살기 때문에 외삼촌이 아니면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억지로 이 언니 레아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나온 자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요. 그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 꼭 내가 원하는 인간 생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인간관계가 다 됩니까?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 않는 일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깜짝깜짝 막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막 터지고 일어나요. 근데 야곱이 뭘 잘못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여자랑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원망해요. 과거를. 그것서부터 그의 가정이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늘 과거를 누군가를 원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건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거를 선택을 안 했더라면 하고 과거를 계속 곱씹어요. 근데 과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되씹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냐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딩 엄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대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10대 그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 어린 부모들이. 근데 이 상처를 갖고 지들끼리도 싸워요. 예, 지들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그 자기의 부모님들과도 싸우고 심지어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에게 무심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만이 싹트면서 그 TV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좀 먹먹해졌어요. 예, 저렇게 원망 어린 말들을 하고 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자라나가야 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욱하고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가만히 타고 올라가 보면 어릴 때 내가 내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들 예, 그런 것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쏙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하고요.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몸부림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빨리 그 수렁에서 나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젊을 때는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보상하려는 그런 보상 심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하고요, 격려하셔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